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야. 그렇게 되면 부모를 탓하거나 누굴 탓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 비결을 난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이 믿음 생활하는데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 이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줬는데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만물이 순복하고 그 말씀 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원수마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가장 높은 권위로 우리는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왜요? 말씀이 가장 큰 권위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두지 않으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옳은 것 같고, 항상 듣는 때마다 틀려집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말씀 위에 두어서 그 말씀에 내가 내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의 가장 높은 권위에 두기 원합니다. 너무 길게 말했죠? 가장 말씀이 높은 권위에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을 듣든 듣고 순종한 자의 종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 순종의 근거도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그 입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친구의 말을 듣느냐? 근데 친구의 그 말이 말씀에 맞나? 그냥 친구의 말인가? 아니면 친구 뒤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나? 누구의 말을 나는 듣고 지금 순종하는가 살피지 아니하면 그냥 그 사람의 종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순종한 뒤에 영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마다 말씀의 근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는 고통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말세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원인이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면 그들이 고통한 때가 이르러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거역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역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고통하는 때가 그들이 이른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는 누구에게 오느냐? 거역하는 그들,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언어는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거역,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선택이 아니라 부모 말에 거역하는 세대 자체가 뭐예요?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통로가 다 끊어지고 그때는 어둠이 지배하는, 그래서 고통의 때가 다가온다.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증거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출세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세대가, 순종하는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기독교는 뭐냐면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마귀는요, 죽음, 사망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미혹은 뭐냐면 죽은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자체도 뭐예요? 죽은 대상을 향해 그들은 제사하는 거죠. 죽은 대상이에요. 그들 목적은. 살아있을 때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한다, 뭐 공경한다고 제사 지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어둠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켜서 자녀된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자신들이 복받는다 생각을 한 이유로 그것도 하죠. 제사 자체는 부모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역사하죠.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사 자체가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 자체는 자기들 이안을 삼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그걸로 이안 삼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그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다. 그건 절대 부모에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사 자체가 귀신에게 하는 거겠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에 대한 도리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부모답게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십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제사하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정에 귀신들이 역사하게 만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그걸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되죠. 동참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비하고 살아있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제사는 부모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차려놔도 귀신을 위한 겁니다. 왜요? 부모가 그 자리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올 수도 없습니다. 귀신들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사 자체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귀신과 교제하는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가정에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질병도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그 집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그게 안 보인다고 제사를 밥 먹듯이 드리는 가정들,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몰락됩니다. 제사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누구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 때 끊으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 끊으셔서 자녀들은 이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 눈치 보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를 끊으십시오.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사의 문제가 우리 믿는 가정 안에 갈등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경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되지요. 내가 사람의 뭔가 좋은 화평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리면 안 되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그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이 빨리 끝내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힘이 될 때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가도 부끄럽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푸짐하게 많은 사람들이 갓을 쓰고 제사를 준비하고 해도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헛된 것임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에게 자랑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살아있는 동안 살아 계셔서 내가 섬길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는 그때를 우리는 최고의 내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부모를 건강하게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삽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음 세대의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통의 때는요 부모를 거역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 세대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주님의 고통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된 도리예요. 믿는 자의 당연한 믿음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임무요 나의 책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녀들 위한 거예요. 너가 잘 되는 비결이다.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보이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세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만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만나면 너 인생 너도 잘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면 고통의 때가 와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를 돌에 쳐서 죽이라고 말씀까지 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은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모든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요, 단순히 모세 율법 이후에 준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 이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 노아의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를 수확도 하고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포도나무를 심은 게 잘못이고 농사를 그걸 한 게 잘못이고 또 노아가 술에 취한 게 잘못이다. 여기만 사람들은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주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주신 권위를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부모를 탓하면 안 되고 누구 탓하면 안 되고 너가 부모를 부모답게 여겼느냐 이걸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자꾸 본질에서 어긋나게 된 문제가 됩니다. 노아가 술에 만취되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때 아들들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 그의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솔직하게 본대로 느낀 대로 말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형제에게 이야기인데, 가족에게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냐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허물을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여러분 입에 입방아 찍지 마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왜 말합니까? 당신 부모는,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는 그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절대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여러분이 부모 될 수 없고,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보고 병신 같아도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것을 배우면 안 돼요. 함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요? 아버지 노아가 깨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러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갑자기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영적인 신분이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삶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생각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니네 부모는, 너희 부모는 절대 그렇게 감히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항상 부모의 자리에 두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입에 오락내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행히 형제에게 이야기했으니 다행이지, 남한테 이야기했으면 그 자리에 직사했을지 몰라. 가족에게도 이야기하면 가족끼리 어때?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는요, 누구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칭찬이 아니면, 좋은 말이 아니면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부모의 허물, 부모의 약점,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녀와 공유하지도 마십시오. 어디 부모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이 부모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게 하는 것 자체부터 막으십시오.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아래 우리는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내 입으로 입방아 찍을 대상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함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걸 변명한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잘못해도 잘했다 따질 게 많죠. 왜 술을 취해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가르지도 못하고 벌거벗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만든 원인이 노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 노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의 근본적인 것에서 대립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부분이지, 하나님이 손댈 부분이지, 그것은 자녀에 대해 너희가 해야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되면 이 세상 고통의 때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다면 부모에 대해서 뭐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 선택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금 더 말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는 부모로서 당당하십시오. 직업이 뭐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행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권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처럼 권위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치력,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권위만큼 역사하고 그 권위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도 승리를 가져오는, 그리고 권세와 그 권위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는 자만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권세, 권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의 권세나 권위에 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통치력, 권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권위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가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자녀들 돼야 되고, 부모도 어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명하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고 우리는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야 되죠. 이걸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입술의 권세, 능력도 역사합니다.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말하는 자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위와 권세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여러 군데 있는데요.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권세에 거슬리는데 그 거슬림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거역한 세대가 일어날 때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요, 거역한 세대도 여기저기 막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권위와 권세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그 권세가 통하지 않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고통이 따르고 어둠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줄까요? 그 권위 아래 굴복하는 자,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줘서 세상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닫고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권위를 그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중요한데. 베드로전서 5장 우리 5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부모의 권세,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이 믿음이 없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세상 물정을 더 잘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안 열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주님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동역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까지도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 남편인 경우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단순히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삶을 살 때 믿음이 없는 남편이랄지라도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멍청하고 미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존심 부리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이해하여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악한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포상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모든 근거를 행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누굴 위한 순종인지, 누구 때문에 하는 순종인지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있는 교회, 그 장소는 불순종하는 곳이에요. 순종이 없는 곳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은 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기 힘쓰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순종의 영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도함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너무 많습니다. 내 기분 감정도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상처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둘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망불평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 내 부모에게, 살아있는 동안 내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 내가 주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